네, 계속해서 에큐메니컬 신학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음, 자, 에큐메니컬 신학이 왜 태어났고, 어떤 배경하에서 태어났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에큐메니컬 신학이 어떤 흐름을 거쳐서 왔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4 선교신학 책을 좀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간단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1910년 영국 에딘버러에서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요게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의 효시로 여겨지는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에서 근대 선교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언제 시작되었느냐라고 말하면 보통 1910년 영국 에딘버러 선교 대회를 말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에큐메니칼 운동이 없었던 건 아니죠. 초대교육도 있었지만 근데 선교에서는 이때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제 에큐메니카 운동이 시작됐고요. 크게 보면 이 1910년부터 1948년까지가 잘 안 나오네요. 선교를 위한 협력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에 태동해서 1948년까지는 에큐메니칼 신학은 주로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1928년에 또 예루살렘 IMC 대회가 열렸습니다. 1948년에 WCC가 공식적으로 창립되었기 때문에 1948년 이전에는 IMC 대회입니다. 세계 선교사 협의회 IMC 대회가 바로 WC 그 에큐메니칼 대회로 여겨집니다. 자, 이 예루살렘 대회에서는 기독교 선교에 위협이 되는 세속주의, 혼합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예루살렘 IMC 대회의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1917년에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공산주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세력화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죠. 그러니까 이 IMC에서도 공산주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1938년에 인도 탐바람에서 또 IMC 대회가 열렸는데 이때 상당히 문제가 됐던 건 윌리엄 호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고 선교의 재고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선교의 재고, 선교를 다시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내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가보니까 거기 종교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참 신실하고 신심이 깊고 구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타 종교를 개종시키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타 종교들과 힘을 합해서 이 세계를 잘 살도록 만드는 일로 선교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바람 IMC 대회에서는 이제 이 대회 운영진 또 임원진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되면 선교가 필요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헨드리 크래머라고 하는 이 학자에게 이 윌리엄 호킹의 견해를 반박할 수 있는 책을 좀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분이 이제 비기독교 세계에서의 기독교 메시지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은 이제 칼 바르트의
신학을 많이 수용한 것으로서 다른 종교들은 종교로 보고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하나의 계시다 이렇게 보면서 타 종교와 기독교 사이에는 연속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바람 IMC 대회는 윌리엄 호킹을 거부하고 헨드리 크래머의 견해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938년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 에큐메니칼 운동은 상당히 예수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을 가졌죠. 지금은 이제 WCC가 많이 다원주의 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다원주의의 성향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947년에 휘트비라는 곳에서 또 IMC 대회가 열렸는데 이때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많은 제3세계가 식민지로부터 이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순종 속의 동역자, 그러니까 모든 세계 교회들이 서로 이제 모교회, 자교회 이런 개념보다는 모두가 다 동등한 동역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강조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드디어 WCC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WCC 창립총회로서 교회가 분열을 회개하고 자기 갱신을 통해서 일치를 추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WCC가 본격적으로 이제 태동된 것은 1948년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된 해와 같죠.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1910년부터 1948년까지는 선교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모든 교회와 선교 기구들이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1910년에서 1948년까지는 패러다임에 이름을 붙인다면 복음화를 위한 협력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나오네요. 이제 1952년부터 1963년까지는 하나님의 선교, 즉 미시오 데이 패러다임이 나타납니다. 미시오 데이 패러다임. 이 1952년에 독일 빌링겐이라고 하는 곳에서 IMC 대회가 열렸는데 이때 주제가 십자가 아래서의 선교라는 주제였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선교대회를 마친 후에 칼 하르텐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 대회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하나님의 선교, 즉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 하르텐슈타인은 결국 그동안의 우리 기독교의 선교는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마음대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선교의 주역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역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행해 가시는 선교를 교회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954년에 미국 에반스톤에서 WCC 2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갈등의 문제를 넘어서서 일치와 화해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샬롬에 깊은 관심을 가진 개념인 미시오 데이 개념과의 깊은 연관성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전 세계를 하나의 가족으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화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며 샬롬을 추구할 것인가. 이것이 주된 관심인데 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개념이 이러한 것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또 제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통적으로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도록 만드는 이 구원에 관심이 있다라는 게 전통적인 관심이었다면 하나님의 선교로 오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서로 협력하며 샬롬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관심이 전통적인 선교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면 이 미시오 데이에서는 평화롭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선교는 사실 하나님의 뜻과 잘 맞지 않죠. 그 선교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세상에 샬롬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바른 선교의 방향이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도 뉴델리에서 1961년에 WCC 3차 총회가 열립니다. 이때 이제 IMC와 WCC, IMC는 아시죠? 세계 선교사 협의회. 이거와 WCC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선교 IMC와 교회 WCC가 하나가 된 그런 총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WCC가 IMC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IMC 니네가 따로 있지 말고 WCC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WCC가 선교를 할게. 그 대신에 니네가 WCC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IMC가 1961년에 WCC로 들어가게 됐습니다만은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IMC가 WCC에 편입된 후에 결국 선교는 상당히 약화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WCC의 주된 관심은 뭐라고 그랬죠? 네, 세상을 교회로 또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교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을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곳으로 바꾸는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결국 전통적 의미의 선교는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1957년에 미국 전체 선교사들의 42%가 WCC 회원 교회들과 연관을 지니고 있었으나 이 비율이 1969년엔 28% 그리고 1975년엔 14%로 격감되었다라고 랄프 윈터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MC가 WCC에 편입된 이후 한 20여 년 만에 정확하게 18년이네요. 18년 만에 42%에서 14%로 격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WCC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약하고 이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드는 의미의 그런 선교에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복음 전도가 굉장히 약화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68년부터 75년까지는 인간화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 패러다임 1952년부터
68년까지 있던 그 하나님의 선교 패러다임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관심이 온 우주의 평화와 샬롬이다. 이렇게 개념 지어졌다면 이제 인간화 패러다임으로 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샬롬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평화라면 인간화 패러다임으로 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구조악의 문제를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1968년에 스웨덴 웁살라에서 WCC 4차 총회가 열렸죠. 이때 이제 드디어 에큐메니칼 WCC는 선교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복음화. 전통적인 선교에서는 복음화가 선교의 목표였는데 아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화를 선교의 목표로 삼겠다. 인간화를 쉽게 얘기하면 뭐죠? 인간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잘 살도록 도와줘야 된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인간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복음 전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모든 인간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목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교의 수직적인 차원,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복음화, 이 수직적인 차원보다 모든 인간들이 서로 잘 살게 만드는 이 수평적인 차원, 즉 인간화에 더 강조점을 두게 되었다. 이게 이제 1968년이죠. 그 다음에 1973년 방콕 CWME 대회. 자, 이 CWME라는 게 Commission on World Mission and Evangelism의 약자죠. 그러니까 IMC가 WCC 산하로 들어가서 선교와 전도위원회라는 위원회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자, 여기에서 CWME 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구원이 도대체 뭐냐? 이 구원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의 구원은 뭐죠?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바뀌는 것이 전통적인 의미의 구원인데 이제 WCC에서는 구원의 개념을 뭘로 보죠? 해방, 모든 가난으로부터의 가난의 억압, 또 정치적 억압, 또 소외적인 억압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서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의 범위를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통적인 의미의 구원은 이 관계 회복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고 이 관계 회복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물질적인 부도 이루어지고 또 억압받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이런 그 부수적인 결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구원 개념은 여기 가운데 원에 관계 회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원을 중심으로 해서 큰 원을 그리고 이제 다양한 구원의 결과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적 해방, 정치적 해방 또는 뭐 인권 해방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구원 개념이라면 에큐메니컬 구원 개념은 관계 회복도 하나의 구원의 일부분이고 그 다음에 물질적 해방, 정치적 해방, 인권 해방 이런 것들이 다 구원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개념이 어떻게 되죠? 굉장히 폭넓어졌다. 옛날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보았던 반면에 이 방콕 CWM이 WCC의 구원 개념은 이제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돼야 되고 억압으로부터도 벗어나야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케냐 나이로비 제5차 총회 1975년에 열렸습니다. 이것은 균형감을 잡으려고 노력한 회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974년에 로잔 대회가 복음주의 진영의 로잔 대회가 이 WCC의 구원 개념과 선교 개념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선교는 기본적으로 복음화를 목표로 해야 되고 구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인데 왜 WCC는 선교의 목표를 인간화로 바꾸고 구원의 개념을 이렇게 폭넓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WCC도 약간 궤도 수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복음화와 인간화를 똑같이 중요한 선교의 목표로 생각하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케냐 나이로비는 여전히 눌린 자의 해방, 또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의식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인간화가 복음화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 패러다임으로 오게 되면 선교의 핵심을 복음을 전하는 운동, 즉 복음화에서 세상을 잘 살게 만드는 운동, 인간화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패러다임, 1983년부터 현재까지는 생명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명 패러다임. 캐나다 밴쿠버에서 제6차 총회가 열렸는데 1983년에 열렸습니다. 생명 죽임의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 되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1983년 이전에는 선교의 목표가 주로 이렇게 좀 인간화, 그래서 가난한 자, 눌린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면 1983년 이후부터는 모든 이의 생명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상당히 좀 포괄적인 그런 생명 개념을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1년 호주 캔베라에서 제7차 총회가 열렸는데 이때도 생명을 살리는 성령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이제 성령을 많이 강조하면서 이화여대 당시 정형경 교수라는 분을 모셔서 개막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 이제 이 정형경 교수가 한국의 그 초혼제, 이렇게 귀신들을 부르는 이 초혼제 형식의 개막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상당히 이게 좀 많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1998년 희년 총회가 열렸고 아프리카 짐바브웨 하라레에서 열렸습니다. 생명을 주제로 정의, 평화, 창조 세계의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6년에 WCC 9차 총회가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라는 곳에서 열렸습니다. 남미 지역의 빈곤과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정치적 폭력, 불의 등에 주목하고 빈곤, 불의, 폭력에 맞서 이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에 가면은 이제 생명도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 제 세 번째 패러다임이 인간화 문제도 이렇게 같이 주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2023년도에 부산에서 WCC 10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렸죠. 주제는 생명, 정의, 평화, 창조 등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생명을 향하여
라는 선교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총회에서도 역시 생명이 강조되지만 정의, 평화, 창조 이런 것들을 함께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